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치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회복이 필요한데 그 회복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베데스다 병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여러 가지 실패를 맞이합니다. 실수할 때가 있고 자주 실패할 때가 있고 자꾸 똑같은 일에 실패하다 보니까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주위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한 번은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운전면허를 딸 때의 일입니다. 저는 먼저 운전면허를 땄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천안에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던 때였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성안에서 땄어요. 그래서 제 운전면허증에는 충남지방경찰청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 면허증을 친구가 보더니 막 비웃는 거예요. 자기도 충청도 출신인데 저보고 말하기를 야, 운전면허증에 충남이 뭐냐, 충남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에 서울이 찍히게 할 거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친구도 천안 출신이에요. 여러분, 서울에서 누가 촌놈인지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어떻게 알까요? 진짜 서울 사람은 자기가 서울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 단어 자체를 쓰지 않는데요. 촌놈들만 내가 서울에서 좀 살았으니까 나는 이제 서울 사람이야. 아내랑 같이 있을 때 자기가 서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처가 식구들 가운데 저 혼자입니다. 예전에 처음으로 63빌딩 전망대에 가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저도 모르게 무심결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내가 여기까지 63빌딩 전망대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탔으니 아따 서울 사람 다 됐네. 그런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이 친구가 면허를 따는데 필기시험은 한 번에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장 내에서 보는 기능시험이 있고 도로주행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기능시험을 보고 난 후에 이 친구가 어깨가 축 처져서 기숙사에 들어온 거예요. 기숙사 룸메이트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기 소리만큼 작게 나 떨어졌어. 이 강남까지 가서 떨어진 거죠. 강남까지 가서 나 떨어졌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크게 웃었어요. 크게 웃었어요. 잘 됐다. 워낙 친한 친구기도 하고 또 한 번쯤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로 별로 상처를 받을지 않을 것 같아서 크게 웃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보는데 자기가 이제는 긴장된다고 저보고 같이 가달래요. 그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에 같이 가달래요. 그래서 같이 따라가서 그 친구가 기능 시험을 보고 있는 거를 대기실에서 쭉 보고 있었어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5점씩 깎여 나가는 거예요. 95점, 90점, 85점.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죠. 10점만 더 깎여라.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실정을 하면서 장례 방송이 나옵니다. 몇 번 차량 탈락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능시험장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되죠? 차를 타고 출발 지점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려서 걸어와야 돼요. 두 번째 떨어지니까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내려서 들어오는데 두 번째 정도 떨어지니까 저도 웃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같이 마음은 통쾌한데 같이 침울한 표정을 지어주고 한참 시간이 흘렀을까 이 친구가 부끄러운 나머지 몰래 시험을 보고는 세 번째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로주행을 보는데 이것도 한 번에 못 붙고 여러 번 보고 나서 붙었습니다. 이 친구를 옆에서 바라보는데 처음에는 놀렸어요. 떨어진 걸 보고 웃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떨어지니까 이 친구가 계속 반복되는 실수를 하다 보니까 사람 자체가 의기소침해지고 나중에는 저한테 야, 서울이고 충남이고 간에 상관없고 이랬어야 운전은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는 사실 그렇게 센스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운동신경이 없는 편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실패가 학습이 된 거죠. 그래서 무기력함에 빠진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노력해서 시험을 봤는데 실패를 하니까 계속해서 좌절하고 다음번 시험 보러 갈 때는 능력을 100%도 발휘하지도 못하고 시험 보기도 전에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에 실패가 찾아오면 마음 가운데 한 번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두 번, 세 번 실패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좌절감이 들죠. 또 무언가 바꾸어 보고 싶은데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정말 무익하다, 무능력하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도 그 어떠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둘러싼 상황을 바꾸지 못할 때 우리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 무기력이 학습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했는데 안 됐는데, 예전에도 해봤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지 않을까? 학습되는 것입니다. 힘내고 싶은데 안 되고, 바꾸고 싶은데 안 되고, 문제가 있는데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엄두가 안 나요. 왜 그러냐? 내 삶에서 노력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형적인 무기력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몇 년 되었다고요? 38년. 이 기간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8년 됐대요. 바뀌어야 돼. 난 나아야 돼. 이 병을 고쳐야 돼. 처음에는 막 의원도 찾아다니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 어떤 변화도 없이 38년간 그 병을 알아왔던 학습된 무기력함에 빠진 사람이에요. 이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그 무기력증에서 해방되고 질병에서도 벗어나는 모습을 그린 본문이 바로 오늘 함께 보신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사람마다 꽃 피우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사람마다 작정하신 그 때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성경은 모든 일을 다 기록하지 않고 구속사에 관련된,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그 주제에 관련된 일들만 선별해서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여자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86세. 보통 86세까지 사실 수가 있습니다. 남자의 평균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80세입니다. 남자가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6살 적습니다. 그러니 여기 여성분들이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주시길 바라요. 남편분들이 뭐가 실수하면 그래 나보다 덜 살 텐데 하면서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주세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요, 평균 수명이 이보다 훨씬 못 미쳤죠.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은 대략적으로 남녀 35세 정도를 살았어요. 그러니 조선시대에서는 환갑, 회갑이 굉장히 중요한 잔치로 여겨졌었죠.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기가 대략 2000년 전인데 중동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었어요.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0에서 길면 50세 정도까지 살 수 있었다고 역사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 40살에서 50살인데 이 병자가 몇 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고요? 38년. 평균 수명이 38년에서 40살에서 50살까지 사는데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것은 이 병자가 살 날이 다 지나고 평균 수명에 있어서도 거의 막바지,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병을 앓으면서 지내오면서 내가 이 인생의 대부분을 이 병 앓으면서 살아오는 애고 고생했는데 한번 나아보고 싶다. 그러나 조금도 낫지 않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학습하면서 이 사람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꽃이 피게 되는 거죠. 남들은 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비로소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시고 그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그 사람의 인생의 꽃을 피워주시다는 더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실패가 닥쳐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끝났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기억하면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반복되는 실패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대부분 산 것도 아니고
이 사람처럼 평생을 그렇게 한 병을 앓으면서 살아온 것도 아니에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다 다르고 꽃피우신 것이 다 다르고 하나님이 각 인생에 세워놓으신 계획과 시기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른 것처럼 내가 꽃피우는 시기도 응답받는 시기도 계획하신 시기도 다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도요, 38년 된 병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더라면 10대 때, 20대 때 꽃피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을 만나주신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때였고 이때서야 사람의 인생에 꽃이 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하는 것 같고요,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내 인생에 꽃이 필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 가장 합리적인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가장 선하신 그때 내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전북 완주군에 가면은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차사순 할머니라고 계세요. 들어보셨어요? 차사순 할머니. 오늘 계속해서 운전면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할머니가 959번 운전면허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959번. 그래서 60세가 되어서 960번째 운전면허 시험에서 겨우 붙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960번이나 도전하고 붙으니까 희망의 아이콘이 된 겁니다. 69세 할머니가 960번 시험 봐서 붙는구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노력하니까 붙는구나, 저 할머니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CF도 찍었다고 합니다. 현대 기아차에서 이 할머니에게 소울 자동차도 주었어요. 그래도 그냥 한 번에 붙는 게 낫겠죠.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 주는 거죠. 인생 막바지에서라도 꽃피운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한 것 같고 늦는 것 같고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내 인생을 내 타이머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심어놓으신 계획표가 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매일매일의 기회를 살려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능성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안 해봤겠습니까? 의원도 찾아봐 갔겠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능성에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주님을 발견할 때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때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자는요, 평생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 소망이 무엇이냐면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물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이 소문을 누가 어떻게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연못에 대해서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연못이 아마 용천수인가 봐요. 동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소문이 난 겁니다. 천사가 내려올 때 연못이 움직이는데 그때 누구든지 그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소문이에요. 확실한 게 아니라 그저 소문이었는데 이 환자는 38년 동안 바람직한 것에 자기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 게 아니라 이 뜬구름 잡는 소문 같은 거에 자신의 인생에 소망을 두고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죠. 38년 평생 동안 병을 앓아왔으니까 이거라도 잡고 싶지 않았을까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봐서 알 수가 있죠. 이런 거에서 진짜 소망이 있을 리가 없죠. 이런 뜬구름 잡는 소문 같은 거에 어떻게 소망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에도 베데스다 연못 모사판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전남에 가면은 무안이라는 곳이 있죠. 그 무안에 무안 단물이라는 곳이 있대요. 근데 그 무안 단물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마치 간증처럼 인터넷에 무안 단물을 치면은 간증이 쭉 써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몇 개 퍼왔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벌써 너무 재미있죠. 사고로 폐에 피가 들어가서 강아지는 시름시름 알아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한단물을 마시고 강아지가 깡충깡충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봐줄만 해요. 두 번째입니다. 실제로 그게 자기가 일어났던 일이라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저는 쌍꺼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눈이 작고 다른 사람 앞에만 서면 눈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무한 단물을 눈에 발랐습니다. 그 다음날 쌍꺼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안에 세탁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옷을 갑자기 입어야 하는 상황인데 대책이 없었고 믿음을 가지고 무한 단물을 세탁기에 넣었더니 펑 소리와 함께 작동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무한단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본문의 상황이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보면은 누가 병이 제일 먼저 낫는다고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데요. 그런데 증상이 심하고 중증이면은 이 못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내가 걷지를 못해요. 안진병이에요. 내가 앞을 못 파요. 중증으로 앓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 샘물에 가장 먼저 뛰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대신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벼운 질병, 무좀, 비듬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감기. 내가 사지를 멀쩡하게 쓸 수 있는 그나마 가벼운 질병에 가진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정말 말이 안 되는 샘물인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심리 상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갈급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소문에 자기의 소망을 걸고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의 내면에 무기력함이 가득 찼던 거예요. 이 무기력함이 얼마나 가득 찼는지, 얼마나 그 영혼을, 이 무기력증이 얼마나 그 영혼을 병들게 했는지 자기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어떤 뜬구름 같은 소문에 기다리고 앉아 있더라는 말이죠. 샘물이 있고 옆에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될까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셔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못 보고 샘물만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을 정도로 지금 영혼의 상태가 완전히 피폐해졌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변하고 싶은데 안 되고 내 상황 어려운 게 있으니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죠. 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데 안 변해지십니까? 내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우리가 뭐라도 붙들고 싶죠. 내 무기력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좋다는 방법들을 다 사용해 봤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까?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돼서 낙심이 되면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 변하기를 기다려요. 여러분, 복음은 아웃사이드 인이 아니에요. 밖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 변해서 내가 나아지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밖에 있는 상황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주위 상황이 괜찮아지면 내가 괜찮아지겠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판을 좋게 해주기 시작하면 내가 마음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내가 직위가 오르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겠지.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문제와 상황과 환경들이 해결되면 내 안에 있는 고민이 다 없어질 거야. 물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바뀌어지면 내가 조금 편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임시 방편이죠. 내 안에 있는 이런
완벽한 무기력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또다시 어려움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내 내면에 있는 인사이드가 변해져야 아웃사이드에 있는 것들이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환경은 그대로예요. 환경은 여전히 어렵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내면이 변화가 되고 인격과 내 신앙의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면 내 환경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 내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인사이드에 복음만 제대로 들어가면 상황과 환경은 관계없이 돼버려요.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어렵더라도 행복하고요, 즐겁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반하는 거죠. 제가 이 말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경험해 본 일이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내 인사이드가 변하니 환경이 어떻더라도 내 마음이 감사하다는 것을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다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주변의 상황이 변하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허황된 것 같은 거,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된다, 이런 뜬구름 잡는 거에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안이 변화될 때 상황과 환경이 그대로여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함께 계시면 악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여도 나는 천국을 걷게 될 것입니다. 진짜 내 옆에 있는 주님의 희망을 것이고, 그렇다면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우리 인생에 행복이 찾아오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축복을, 행복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